서울 지하철 칸에 의자에 앉아있던 한 젊은이가 내리기 위해서 갑자기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젊은인데 일어날 때 무릎에서 무슨 부러지는 소리가 딱 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놀라서 엉거주춤하게 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부러졌나? 하니까 맞은편에 있던 팔순쯤 되시는 노인분이 문제없다 고 해갖고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혹 그 무릎에 소리가 나죠. 젊은 사람들은 잘 나지 않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납니다. 저도 간혹 이렇게 찬양대 끝나고 나올 때 따닥 소리가 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어서곤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우스개처럼 듣는데 이 젊은이에게는 무릎의 소리가 굉장한 문제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여러 번 경험한 그 나이 드신 분에게 그는 별 문제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려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똑같은 소리를 듣고도 굉장한 문제로 막 두려워하는 젊은이에 비하여 그것을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하는 뭐 그런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연작 사건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장면에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마다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문제 제기의 시작은 그 촉발은 바로 중풍병자가 낫는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때는 논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수정해 주셨죠.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속으로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만 가지는 죄사함의 권세를 왜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3연속 논쟁의 촉발 지점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자꾸 문제로 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자기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세계를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바리새인 이렇게 표현하면 용서하십시오. 바리새인 나부랭이들이 감히 예수님을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세계관, 가치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관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들을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힐난하는 장면이 3번 연속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그 첫 번째 장면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레위라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레위의 집에 가셔서 다른 세리와 또 죄인들과 식사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힐난하며 비난합니다.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얼핏 보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과 가까이 했다는 그 문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 핵심은 거룩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반면 예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거룩한 지존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 다른 말로 내가 죄인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조차도 거룩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반면 바리새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룩하지 않을 때 배척하고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과거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행주 영성이라면 바리새인의 거룩은 도화지 영성이다. 도화지 영성은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 놀이 시간에 나가서 모래사장에서 열심히 놀다 보니까 손이 너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씻지도 않고 들어가는데 미술 시간인데 도화지 한 장씩을 나누어 주면서 선생님이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보관해요. 들고 있어. 그랬는데
제 손이 더럽다 보니 잡은 자국이 나더라고요. 지문이 찍히고. 그래서 옆에 있던 공장용 가위로 잘라냈어요. 그리고 또 잡았더니만 요번엔 4개가 찍혀서 또 잘라냈어요. 이만한 도화지가 결국은 요만한 색종이 사이즈가 됐어요. 선생님이 너 여기다 그림 어떻게 그릴래? 바리새인들은 더러워진 부분을 잘라내면 깨끗한 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좁디 좁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바리새인의 거룩은 타자를 배척하고 타자를 차별하고 타자를 혐오하고 심지어는 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거룩은 거룩의 모양만 있지 내용이 없는 가짜가 되죠. 반면 예수님의 거룩을 제가 행주영성이라고 붙인 것은 더러워진 부분이 있으면 행주는 닦습니다. 더러워진 부분이 깨끗해진 반면 행주는 더러워집니다. 내가 더럽혀지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되는 사람만이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유아독존적으로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외쳐서 거룩이 되는 게 아님을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나 또한 거룩의 통로가 된다, 거룩 그 자체가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논쟁점에서는 금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비 걸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식은 그들에 있어서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최고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경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당신 제자들 영 경건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은 지금 나와 함께 하니까 신랑과 함께 하는 시간을 즐기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신랑이 떠났을 때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말하는 경건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뭔가 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시간적으로 헌신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경건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창세기를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요셉이 종살이를 할 때든 감옥에 들어가서든 어느 곳에서든 타인들이 그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앉아 있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의 경건이 되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찬양 좀 좋은 거 듣고 부르고 설교 좋은 거 듣고 귀에 은혜가 되고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앉아 있으므로 뭔가 종교성을 회복한 것 같은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경건은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회사도 운영하면서 국가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분이었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을 만큼 바빴는데 그날도 기흥이라는 곳에서 그 골프 모임이 있었습니다. 7시 반에 예배가 있었는데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불이 나게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서 기흥으로 가서 골프 모임을 하면서 자기가 정관계 인사들과 관계를 맺는 소셜 미팅을 가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저분은 참 경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고 그 장면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새벽 4시에 그분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깨어서 나오는 분을 태워갖고 예배당까지 모셔다 주고, 심지어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예배가 8시 반 땡 하고 끝나기 전에 이미 차를 뽑아서 그 강당 앞에 대고 있다가 내려오면 태워서 골프장 갔다가 골프장에서 겨우 라면 우동 한 그릇 먹고 하루 종일 대기했다가 밤에 그 사람을 집에 모셔다 준 기사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시는 사장님이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예배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차에서 대기하라고, 5분이라도 빨리 차 막히기 전에 가야 된다고 대기하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달려나가서 골프장 가는 그런 모습이 경건의 모양이죠.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보기에 기도하는 자요, 금식하는 자요, 누가 봐도 나는 형식적으로 잘 갖추어진 자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경건으로 남을 차별하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금식 안 해? 자기의 경건의 훈련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면 그건 바로 정죄 내지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 경건은 경건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 전부 다이지만 그 중에서 장로, 집사, 권사가 있습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전도사도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는 빼고 제가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썩으면, 죽으면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하늘의 밀알의 심정으로 죽고 썩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지난주에 등록한 초신자가 아니라 그 교회 장로, 집사, 권사, 목사까지 포함한다면 목사. 죽어야 할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붙잡고 있고 경건의 내용 없이 살아갈 때 결국 파국에 치닫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경건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신랑론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 1편, 2편의 종합편이자 결론과도 같은 안식일 규정을 갖고 사람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죽도록 문제를 삼고 덤비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안식일 규정입니다. 앞에 금식의 문제 혹은 앞에서 말하는 거룩의 문제, 경건의 문제는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절대 양보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역사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과 관련해서 그들이 역사 속에서 정말 한 사건이 있습니다. BC 165년경에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4세가 쳐들어왔습니다. 헬라 문화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 쳐들어왔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데 안식일날 공격을 한번 해봐 해서 안식일날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이 성벽도 있고 그 도성이 그렇게 쉽게 함락될 수 있는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전혀 저항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서 있다가 무려 1000명의 남자들이 그 자리에서 척살당합니다. 도성이 함락된 것은 물론이고요. 안식일 규정을 지켰다고 그들은 오히려 그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당신들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밀 이삭을 먹은 일입니까? 아니면 밀밭 사이로 걸어 다닌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손으로 밀 이삭을 빻은 것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 보면 안식일 날은 대략 0.6마일, 그들의 걸음으로 한 2,000보 정도는 걸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걸어 다닌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안식일 날 먹는 거 먹어도 됩니다. 대신 음식을 쿡하고 요리하고 불 켜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된 말이 있어요. 아, 배부르다, 잘 먹었다. 안 돼요. 안 배고플 만큼만 먹는 거예요. 최소한의 먹는 거 가능하니까 밀 이삭 먹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빻은 행동, 이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제하욤, 제하욤 노래까지 있습니다. This is day, this is day. 이 날은 주님의 날일세. 주님의 날에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불을 켜서도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음식을 조리해서도 안 되고, 나를 위해서 2,000보 이상 걸어도 안 되고, 나를 위해서 나가서 장사를 해도 안 되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서 운동을 해서도 안 된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텔레비전 보는 것도 안 된다.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랍이 안식일에 전쟁을 발발하죠. 그때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고 꼼짝 안 한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맹폭을 해서 결국 이겨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왜 6.1 전쟁으로 끝내야 되냐면 다음 안식일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되니까 7.1 전쟁이 아니고 6.1 전쟁을 했던, 이 유대 문화 속에 뿌리 굳게 자리 잡은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인정하지 않죠?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냥 좋게 넘어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안식일 규정,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좋게 넘어갔더라면 이 바리새인들과 그토록 극악한 관계로 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저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선교하지 말아요. 제 정도 그런데 식대를 좀 올려서 친교 시간에 음식을 좀 맛있게 먹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운동하면서 그냥 주일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그리고 선교하지 말고 재정 아끼며 살아요 라고 누군가 저한테 말한다면 그 얘기는 목숨 걸고 제가 반대할 겁니다. 왜? 그것은 목숨과 관련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말씀과 관련된 구절들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이 논쟁의 결론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누가복음은 결론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결론만 선언하고 끝났지만,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말을 제가 거꾸로 했네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100% 뒤집으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엄격한 안식일 규정으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와 생명을 낳기 위하여 안식일 규정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른바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각,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사람을 안식일의 규정으로 얽매는 순간 그들 안에는 파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해석의 차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언어적 폭력으로, 제도적 폭력으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안식일은 생명과 평화를 낳는 날이어야 하는데 그 생명과 평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명과 평화를 낳기 위하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정죄의 문화를 쌓고 있는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의 경건도 너희들의 거룩도 결국은 이 안식일을 훼손하는 정죄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예배당 입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멱살을 잡고 교인 둘이 싸웠어요. 그러고는 한 사람이 씩씩대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끝나고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러면서 벼르고 예배 시간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왕년에 싸움 좀 했는데. 그리고 앉아갖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앉아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가 예배입니까? 조금 줄여볼까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말하는 습관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형식주의에 갇혀서 겉으로 종교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은요, 파라시라는 히브리어로부터 왔습니다. 파라시가 분리하다, 구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페르심이라는 명사가 되었고 우리가 말하는 파리사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페르심은 뭡니까? 분리된 자들, 거룩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늘 자신의 정체성을 거룩에서 찾았고 성도에서 찾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찾았지만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짜다. 너희들의 거룩도 가짜고 너희들의 경건도 가짜고 너희들의 예배도 가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떠합니까? 이 안식일 규정을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수요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여전히 제도로 이루어진 시스템, 건물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당당히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교회라 그러고
제도가 교회라 그러고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이루어진 이런 조직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라는 생각을 망각한 채 마음껏 죄짓고 살아갑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가 전달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괜찮고 저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드러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거룩함, 위장된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위선자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거룩을 유지하려고 애썼는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위장된 거룩,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뜻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끔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모두들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뭡니까? 뜻을 알아야 우리가 적용도 하고 실천도 할 텐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뜻이 뭡니까? 하면 잘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이 안식일이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건처럼 그냥 예배드리고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걸로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에만 그것이 참으로 믿음의 공동체요, 안식일이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과 평화가 공급될 때에만 이 안식일은 참으로 의미 있다는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도 제가 칼럼에도 여러 번 썼고, 예배당은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부터 왔던 습관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왜 성전 건축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말 속에 독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함이 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의 거룩한 전이라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예배당만 보고 성전이라고 하니까 결국 책임 회피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다른 곳에 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독사소굴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죠. 제가 왜 독사소굴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이 독사들이 모여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물으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30초 안에 죽는 그 독사들이 모여 있어요. 우글우글거려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결의를 해요. 이제 물지 말자. 우리 안에 독은 있지만 물지 말자. 그리고 주변에 지나가는 동물들 혹은 사람들 우화입니다. 오세요. 안 물어요. 우리 독사지만 이제 사람 안 죽여요. 지나가는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눈에 보는데 독사인데 왜 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독으로 자리 잡습니다. 세상과 결탁하여 세상의 문화를 더 우위에 두고 살아가는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속에 독으로 자리 잡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 거짓 경건이 우리 안에 독으로 자리 잡습니다. 껍데기 거룩함을 붙잡고 있는 바리새인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되어서 우리 안에 독으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는 독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독사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무서워서 피하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전부 적으로 만드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을 제외하고 사두개파도 그들의 적이 되었고 에세네파도 그들의 적이 되었고 심지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예수님조차도 적으로 만들었고 그들이 가르치고 말씀 앞에서 선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죄인으로 만들면 자기들만 의로운 독선주의적인 자기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독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내 뜻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너희 안에 독을 제거하라. 그 독이 제거되어야만 내 뜻이 너희를 통하여 이 땅의 강물처럼 흘러가리라. 우리는 늘 복받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 자신입니다. 복의 통로를 스스로 막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변질시키며 나의 고집, 아집, 가치, 생각, 불순종, 악한 마음, 미움 가득 품은 채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나는 인생의 주인이니라. 나로 말미암고 나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 안에 거짓된 거룩과 거짓된 경건을 제거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